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사사기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사사기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적과 꿀이 이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설교의 본문은 레위기 말씀이죠. 그래서 물론 레위기에 있지 않는 모압 평지에서 새롭게 주어진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대부분의 내용들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통해 신신당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가나안을 진멸해라. 정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라. 중앙 성소 이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살아라. 그거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거죠. 그리고 죄를 정말로 그냥 두지 말고 죄는 완전히 끊어내고 죄를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 서로 사랑해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외면하지 말고 레위 지파,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정말로 잘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신신당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서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정말로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진멸하기는커녕요 죄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계명이잖아요. 그대로 지키지 않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말씀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 대신 하나님을 몰아낸 거죠. 왕 대신 말씀을 몰아내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인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편 사정 따라서 자기 논리를 따라서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인데도 그 망하는 길을 그대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죠. 따라보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망한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정말로 주님이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하지 말라고 저주받지 말라고
정말로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면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주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라고 막 그렇게 안타깝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결국에 듣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사사시대에 왜 영적인 암흑기가 오고 왜 그렇게 고통받는 시대, 여러분 고통받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내 형편, 내 사정, 내 고집, 아집, 내 기준이 정말로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만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주일 성수하지 않고 자기 형편 자기 사정을 따라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자기 형편 사정이 기준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로 애절하게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5가지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5가지를 초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정, 애정,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감정, 형편, 사정. 이 5가지를 초월하면은요,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을 초월하고, 애정을 초월하고, 감정을 초월하고, 자기의 형편과 자기 사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을 두루감찰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5가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게 초월이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 이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속히 망하게 되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율법을 써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율법을 써서 준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거죠.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러니까 안식년이죠. 쉬운 말 면제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식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7년 면제년 그러니까 안식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 때에 그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7년 안식년 초막절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성전이거든요. 성전 성소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다 듣고 배우게 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와 어린아이들과 성읍 안에 거류하는 모든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며칠 년 정기 면제 내내 여러분 초막절에 말씀 읽으라고 했는데 말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은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로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의 형편 사정이 인정 애정 감정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정말로 나누어지고 남유다 땅에 요시아라는 귀한 왕이 세워지잖아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8살의 왕이 돼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예? 위에 있는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대로 통치를 하다가 여러분 요시아 왕 18년 때에 여러분 성전을 청소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이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율법서를 발견한 성전 청소하다가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대언해서 읽는데 여러분 회개가 터진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막 강력하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왕이 회개하니까요. 막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밖에 살았던 그러니까 온 나라가 우상천지요. 온 나라가 그냥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높은 산 여러분 푸른 나무 아래는 전부 여러분 우상숭배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를 막 척결하고 막 강력한 개혁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개혁운동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 들었지만 정말로 가톨릭 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돈 받고 정말로 면죄부를 팔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몰라요. 사제들만 그 어려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는데 자기들도 다 몰랐을 거예요. 저도 라틴어를 배워보니까 막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글이 지금은 사장되는 글이잖아요. 근데 그 라틴어가 영어의 기초가 되고 전 언어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언어잖아요. 라틴어가. 근데 그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평신도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걸 가르쳐도 성도들이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교시라든가 그런 것들이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톨릭 성경의 공동번역 성경에는 외경이 붙어 있잖아요. 정경이 아니라 외경이 가톨릭 성경에는 아직까지도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영적인 계기가 무엇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다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강력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은 바로 여러분 모국어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강력한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앙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형편 따라 자기 사정 따라 인정 애정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은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뭐 이해해 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이 그거 이해 안 해 주시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권위를 자기가 도전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변질시키니까 여러분 그 신앙도 변질되고 그 신앙도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이번에 세일에 우리 기도성에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거룩한 성령의 조명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절대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허공을 치듯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오직 하나님만을 정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니 저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의 인생에 주님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해드리는데 정말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데 제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날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공경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기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에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거대한 여러분 파도 속에 여러분 침몰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세일의 기도성회가 막바지에 다가왔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하고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내 앞에다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생명을 선택하고 너는 축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허락하신 축복을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응답을 통해 우리의 선택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따라합니다. 말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빨간색으로 기록된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게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영이요 생명이시지만 특별히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로 내 말을 바꾸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말로 내 말을 바꾸자.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따라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여 주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말 하면 망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우리 여러분 토요 소망부 하면서 주님이 성령으로 막 강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예? 교회 다니면서도 원불교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원불교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원불교가 뭐라 그랬어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 원불교. 예? 이게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원불교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원불교 하면 지옥 간다.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원불교 하면 지옥 가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말을 입에서 막 토해내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처소가 성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지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믿음의 등불이 타오르는 곳이 바로 여러분 성소입니다. 성소. 그 성소 안에 여러분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 반대편에 떡상이 있잖아요. 그 떡상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바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따라합니다. 말씀의 규격대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 속에 기분 나쁜 게 들어있는 사람은 건드리면 기분 나쁜 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짢은 놈이 들어앉아 있으면 건드리면 언짢은 게 나오는 거예요. 성질이 들어있으면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성질 나오죠. 여러분, 욕심이 들어있는 사람은 욕심이 나오고 비난과 정죄가 들어있는 사람은 비난과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들어있는 사람이 건드리니까 원망하고 막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교만한 사람 속에 무슨 말이 나와요? 교만한 말이 막 쏟아 나오는 거죠. 입만 벌리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만한 걸 몰라. 이렇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막 새벽 기도 때 요즘에 막 교만에 대해서 주님이 막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막 교만하면 죽는다고 막. 오늘 새벽에도 저는 말씀 전하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로 교만하면 망하고 교만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규칙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규칙적인 말씀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을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예? 따라서 하나님의 말을 내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로 내 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로 여러분의 말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에다가 다 대입을 해봤어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정말로 성경에 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지혜의 말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 낮에 자꾸 우리 말씀 듣는데 밑에 이제 그 추천 간증하는 게 막 자꾸 뜨더라고. 그래서 예,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걸 좀 지났는 건데 그게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참 귀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그 이름 들으면 아실 거 김창옥인가 뭐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주도 사람인데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예?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은혜 받고 변화됐는데 자기 교회가 정말로 교회를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교회 재건축이 막혔대요. 주변의 반대에 막혀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이제 친구들 자기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5명이 모여가지고 고등학생 5명이 모여가지고 5년 동안요. 매일 저녁 9시에 모여가지고 5년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5년 동안을 통성으로 기도했답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울며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변화. 그 변화된 간증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이 그의 말을 변화시킨 거죠. 그 사람이 그냥 말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배경의 그 기본적인 여러분 가치관 자체가 성경에서 다 나온 성경을 다 얘기하는 거, 성경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참 귀한 분이다. 저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나 자기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사실은 지금 뭐 그렇게 하면 선교사죠. 뭐. 그러니까 목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음악을 하고 또 여러분 무슨 소통 전문가가 그게 돼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강연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 사랑의 말이 나가고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말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요 화평의 말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성질 돋구는 말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화평의 말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에? 서로 이해하고 여러분 정말로 공감해주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래 참는 말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봤더니 그게 다 말이요. 예?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긍휼과 자비의 말이 나가길 바랍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는 말이 나가고, 여러분이 정말로 충성하는 말이 나가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말, 순종하는 말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혓바닥이 절제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혓바닥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평생 잔소리 때문에 망합니다. 잔소리 한다고 변화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잔소리잖아요. 옳은 말인데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잔소리하는 걸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인데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덕을 끼치는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는 말인데 상처 주는 말이고, 맞는 말인데 그 말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말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사람 클 때 목사님은 뭐 했어요? 그러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뭐 틀린 말이 아니면 제가 키가 작으니까 틀린 말이 아니요. 그렇지만 여러분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이지만 좋은 말, 덕을 끼치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 이 성경의 지식의 말, 여러분에게 믿음의 말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능력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치료하는 권세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방언이 되고, 그 말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강하게 점령하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점령하면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와서 여러분이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더라도 상처 주는 말,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제가 얘기했던 그분이요, 간증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덕을 끼치는 말, 여러분 지혜로운 말, 여러분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식은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참된 지식의 말이 나오고, 여러분 절제된 언어가 나오고, 성경을 통해서 인내하는 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거룩한 말, 경건한 말이 나가고, 성경을 통해서 형제를 우애하게 만드는, 형제를 사랑하는 말이 나가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말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언제 변화돼요?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자녀들이 언제 변화되느냐? 남편이 언제 변화되느냐? 아내가 언제 변화되느냐? 여러분의 입술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랑의 말이 나가고, 덕을 끼치는 말이 나가고, 화목의 말이 나가고, 여러분 온유한 말, 겸손한 말, 여러분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런 말이 나갈 때에 여러분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성결한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결한 말.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가 성결하며 성결한 마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성결한 말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는요, 화목하게 하는 말,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이제는 관용하는 말, 정말로 그의 아픔과 그의 눈물, 그의 고통을 알아주는 그 상처를 치료하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자녀한테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얘가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에요. 예, 상처투성이요.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제 간증을 해주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눈빛이 변화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래 관용하는 말, 여러분
정말로 선을 행하는 말, 긍휼한 말, 여러분 이 편견의 말, 거짓의 말이 없는 게 바로 위로부터 난지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정말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을 여러분 하나님의 샘물로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샘물이, 강물이 어디서 솟아나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강력하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임재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생명수의 강물이, 위로의 강물이, 소망의 강물이, 여러분 기쁨의 강물이, 정말로 치유의 강물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간증 듣고 그분이요, 야,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구나, 이분을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특히 경험하고 여러분이 말이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이 가장 아름답게 변화되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서울에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정말로 애들을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상처 입고 여러분 정말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가득하면 애들이 막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그렇게 상처 입은 아이들을 하나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맛있는 간식 사 먹으면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변화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서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어디에서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강물로 여러분 정말로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규칙적인 말씀 읽기, 규칙적인 말씀 묵상,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